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죠. 네. 네. 참 춥습니다. 네. 어떻게 추워요? 추울 때도 있고 오늘 같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실내라 따뜻하지만 밖에 나가면 좀 춥죠. 네.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방법은 있을까요? 좀 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만 있어요. 그럼 따뜻할까요? 네, 내복을 좀 입어야 돼요. 네. 제 생각에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따뜻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는 연애를 해보신 분도 있고 못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필수 코스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을 고백해요. 맞습니다.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남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과 어색함을 만들지만 그래서 막 눈치 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저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할까? 의미 없는 호의일까? 막 이러면서 막 근심과 걱정을 하죠. 그런데 그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누군가 용기 있게 결단해서 고백을 하면 그날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일일이요. 일일이 시작됩니다.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할 수 있어요. 신앙의 일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 만난 날. 교회 처음 나간 날? 성경 공부 시작한 날? 아니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확 많이 받고 온 날? 신앙의 일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내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인 고백한 그날이 바로 신앙의 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그날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었죠. 그런데 신앙이 시작된 그날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감격에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너무 감격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요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간간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오래 다니질 못했어요. 이렇게 확 끌어주는 선배나 누가 없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처음 선배님으로부터 1:1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감격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에서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는데 나보다 더 신앙도 잘 알고 기도도 잘 하시고 막 기도하면은 막 소리 지르시면서 방언도 하시고 야 진짜 너무너무 멋지신 거예요.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 존경했던 선배들이 기도도 잘 안 하시고 예배도 잘 안 나오시고 신앙이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대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흥분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에도 권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태기가 어떤 때를 권태기라 그래요? 상대방에 관심이 없고 짜증나고 질투나고 사람이 식었을 때요. 네, 다 맞으십니다. 우리 문동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국어 사전적인 이야기죠. 네, 부부나 연인 간의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기간을 권태기라고 한답니다. 이제 좀 연애를 해봐서 연애가 뭔지 좀 알게 됐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나빠하는지 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긴장감이 긴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긴장을 안 하니까 기대감도 없고 궁금해지는 것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권태기라고 부르죠. 신앙에도 권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도 긴장감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교인을 만나도 시큰둥하고 설교 시간에는 어때요? 목사님 설교하면 어때요? 비슷합니까? 네. 피곤이 막 몰려와요. 네, 피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졸죠. 예배가 그러다가 끝나고
교회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이런 증상을 우리는 신앙의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권태기는 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도 사랑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치열한 싸움이 없으면 이 사랑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네.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학년 나오면 뭐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그러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네.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우리는 신앙의 퇴보를 걷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때 신앙의 권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겉으로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요. 주일은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해하게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별된 자란 뜻이죠. 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들도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늙은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뭐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너무나 특별해서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을 때 이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 잉태하신 그 엄마의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 그래요. 그럴 만큼 굉장히 특별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 이렇게 태어난 특별한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일반 사람들 시장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복음의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랍니다. 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요, 마치 환생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타털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먹어가면서 고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기 위하여,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광야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많이 받았죠. 이 세례 요한의 별명 세례는 그가 요단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요한이라고 불리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뭘 했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닮았던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봤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정치, 종교의 중심이 되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네, 미워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독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네, 근데 그 뱀은 누구였어요, 사실? 사탄이요. 사탄이었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독서를 퍼부었던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네, 임박한 진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얘기해 줬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생각했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네,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사뭇 흡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성도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는 겉모습을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보여주는 좋은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뭐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좋은 열매. 예, 좋은 열매. 그것을 맺지 않으면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함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 믿고 있다. 신앙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점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큐티를 할 때 너무 감사한 건 큐티를 통해서 무엇을 본다? 나를 본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신앙이 자기 권태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를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스스로를 냉철하게 보는 연습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전달되어지고 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둘째 주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열처녀 비유를 얘기했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꺼지지 않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분명 나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주변에 생겨나야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이 변화됨으로 내 주변이 변화되기를 보고 싶어 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이 사람과 같이 지내면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단 한 번도 권유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조혜련 씨와 이성미 씨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성미 씨가 정말 조혜련 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그 방법이 거칠다 보니까 조혜련 씨가 1년 반 동안 화가 나서 이 연락을 끊었답니다. 네. 좀 불편했던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년 반 후에 조혜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말, 그들에게 우리가 권유했던 말,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1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건넸던 작은 배려와 친절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고는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에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대림절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